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장을 살펴보지만 아직도 1장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왜 계명을 주셨는가?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 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이 오늘 2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아주 짧게 31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솜씨와 능력이 다 총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하려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나오는 그 내용. 어떻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거 뭐 다 기록해도 남을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기록만 가지고도 우리는 온 우주에 있는 쓸만한 곳에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솜씨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이라는 것, 자연과학이나 또 생명과학, 우주과학, 모든 과학을 통틀어도 아직도 과학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지금 코로나 균 하나 못 잡잖아요. 세계의 석학들, 세계의 뭐 유명한 박사들 머리를 맞대고 잠 안 자고 밤새를 했는데도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눈에 보는 그것은 정말로 수박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지어놓으신 이 세상의 오묘함은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우리의 일평생을 다 연구해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창조가 이 시간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창세기 2장 1절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에 관한 기록을 다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뱀이 하와를 꿰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도 타락하게 하는 사건이 2장에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고 그것이 여섯째 날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부활의 주일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일. 그래서 구약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율법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기념하며 지내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주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구약의 안식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 주일의 개념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안식하신 그 날의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도 새롭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뭘로 지어졌다고요? 피부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게 흙이 뭐 다른 게 되는 게 아니겠지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피부는 뽀송뽀송 보들보들 뭐 어떤 분은 까칠까칠하기도 하겠지만 이 우리의 삶이 다한 때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국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삶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삶의 마지막.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김동님 권사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암 투병하시다가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결국 투병하시다가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지으셨다.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목숨을 해야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신기한 기록이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사람이 있기 전에 그리고 이 아담이 지음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아담의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함께할 여인을 짓는데 따로 흙에서 이렇게 빚은 게 아니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인을 지으셨습니다. 하와라 이름하였고 모든 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결국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결국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있어서 어떤 자리였는가 하면 그 동산을 관리하고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방금 살펴봤던 그 내용 아직 비도 안 내렸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다. 인간이 있기 전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황폐한 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곳은 황폐한 땅이 아니고 엄청난 번성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거였는가 하면 아담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대자연에 정말 수목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온갖 과일 나무가 막 깔려 있는 정말 환상의 섬들,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그 기가 막힌 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뭐 태국에 뭐 이런데 하와이 하면 뭔 생각나요? 야자 열매가 있고 막 야자나무, 두리뭉실, 파인애플 열리고 막 온갖 먹을 것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고, 에덴 동산이 바로 그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먼저 지으시고 지은 아담을 거기에 두셨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 일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관리하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허리가 휘어버려. 뭐 농사를 짓고 뭐 하는데 고생들을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육체적인 노동의 이런 고생이 일을 시키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직 이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비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땅이에요. 준비하고 땅 하면 달려갈 준비가 되고 그런 땅들이 얼마든지 이 지구상에는 준비가 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생명들이었습니다. 자, 사람에게 주신 계명들,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것. 이 6가지 계명,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계명들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계명을 또 주셨을까? 이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 인간은 서로 유대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모든 인류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 이유는 혼자 독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 좋지 못했다. 이미 하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서 그 갈비를 뽑아서 여인을 만들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미워하거나 함부로 원수를 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벌어졌는가 하면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생겨난 일이 바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살인과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어떤 화석이나 이런 걸 찾아갖고 와가지고 이 숫자를 쓰는데 아주 과감하게 써버려요. 수십억 년 전, 수백억 년 전 이런 표현을 쓰죠. 과학자들이 그 방사선 탐지기 동위 원소로 연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연대 측정.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기계는 오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방사선으로 이 연대를 측정하는 게 얼마나 허술한가 하면 엊그제 죽은 거북이 등껍데기를 갖고 가서 재봤더니 몇 천만 년 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이 정말 수백억 년 뭐 이런 기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지어졌을까요?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지으신 분의 중심으로 지어져요. 지으신 분의 중심으로. 건물을 설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건축을 위해서 설계를 담당한 사람. 그런데 그 위에 누가 또 있냐면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 요즘 뜨는 게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래요? 건물주. 창조주 하나님, 그 밑에가 사람들이 건물주가 그 밑에라고 그러대요. 왜? 아주 갑이거든요. 갑 중에 갑, 건물주. 근데 이 건물주가 건축을 위해서 설계하는 사람한테 오더를 줘요. 나는 이렇게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주고 도면을 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요즘은 PC가 발달해,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프로그램이 발달해 가지고 그 모양을 짓기 전에 미리 봐요. 아니, 여기가 좀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지으셨어요. 인간 중심의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의 세상이라면 결국 우리가 신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세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모든 피조물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으니까 그 연대를 측정하고 거리를 측정하는데,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면서 이 몇만 광년 제가 얘기했죠. 태양빛이 지구에 오는 거리가 그것을 이 광속이라고 하는데, 만 광년이면 이 속도로 만 년을 가야 돼요. 1광년은 이 속도로 1년을 가야 돼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쉬운 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서 이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리의 문제. 우주는 멀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우리의 거할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의 주변 모든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이 해와 달과 별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우주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안 생겨나요. 여러분, 풍선이 처음에는 얼마나 합니까? 풍선, 애들 장난감 풍선 손바닥만 하죠. 커봤자. 그런데 여기 바람 넣으면 얼마나 커져요? 바람을 넣으면 이만큼 커져요. 이만큼 커져요. 더 크게, 탄성 있게 하면 더 크게 도와줘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커지는 것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우주를 광활하게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늘려놓으면 사람이 보기에 뭔 생각이 들겠어요? 와, 무한이다. 끝도 없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우주가 생성되고, 근데 그 가운데 이만한 지구라는 것. 그래서 다른 곳에서 또 생명체를 찾고 싶어하는 게 과학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이론 가운데 빅뱅이라는 이론, 우주가 확 한꺼번에 확장되는. 누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고무줄도 말이에요. 한 뼘짜리 고무줄 이만큼 늘려요.
탄성이 좋은 거는 저기서 여기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근데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만하게 다시 돌아와요. 복원돼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는 거리라는 개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왜?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시간 안에 들어있어요. 시간 안에. 우리 봉영 집사님 5살 때 지금 같은 모양이 아니었지요. 외모가. 5살 때 지금 외모였으면 큰일 나지. 5살 때. 5살 때 애기잖아, 애기. 그런데 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저를 보세요. 연식을 딱 느낄 수 있는 외모를 가지게 만들잖아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물질들은 썩지를 않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썩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0,000년, 20,000년 걸리는 그런 물질도 있어요. 안 썩어. 20,000년 지나야 썩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20,000년이라는 기간도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래 걸릴 뿐이지 썩긴 썩어요. 이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결국 이 6가지 계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10계명 가운데 6가지 계명들 역시도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었을 때는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라고 지은 게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그래서 부름받은 그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이 동산은혜에서의 에덴 동산이 아닌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충만히 흘려보낼 그런 민족으로 이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이요. 그런데 그 나라조차 망해버리고 없어요. 왜요? 죄로 물들어 버렸거든요. 왕들이 바뀌면서 온갖 죄가 그들을 뒤덮어 버렸거든요. 결국 그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리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요. 이제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일으키신 일이었기 때문에 2번 번복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구원의 일이에요. 이제 이 구원의 일로 인해서 생겨난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보내는 이 옛날 언약의 공동체,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아닌 새롭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같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신 게 이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동네에 살다가 친구가 야 교회 가자, 넌 예수 믿어봐, 복 받을 거야,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만해지고 야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더 겸손해져서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선악과에 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데도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 왜 쓸데없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 왜 아담이 따먹도록 이런 걸 왜 쓸데없이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학생들도 이런 생각해요. 질문도 해요. 답은 뭐냐면 오늘 영화에 보니까 이쁜 여자 배우가 나와가지고 어떤 아주 말썽꾸러기 남자의 과외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나중에 둘이 사랑하더만. 그거는 이제 뭐 우스갯소리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죽도록 지은 게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별개예요.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별개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 놀랍게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끊임없이 살 수 있어요. 영생을 해요. 왜 자동으로 그냥 영생하게 했을까? 모르죠. 생명나무 열매 안 먹어도 계속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거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두신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이 어디까지 뻗쳐나가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요즘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이. 야, 어떻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되려고 그래. 신적인 영역을 도전을 해요.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냐면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류가 무엇을 위해요? 무엇에 도전하냐면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고, 사람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늘려요. 제 손주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웅이의 자식들은 150살까지 살 수도 있다네. 150살. 여러분 지금 100세 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아담 이후에 900살 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120살 뭐 평균. 근데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건강해져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약물. 살아있을 때 약 엄청 먹잖아요. 비타민에 소화제, 조금만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머리 아프면 두통약, 뭐 수도 없는 이 약들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먹어요. 먹고 맞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뭐 맞아요? 예방주사 맞잖아요. 여기 정육점 표시나는 요거 초등학교 때 다 맞았죠. 요즘 애들은 그게 없더만. 유도 아닌 것 같은데. 수두. 네. 여기다 도장, 돼지고기 도장 같은 거 뻑 찍어가지고 점점 생기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요. 저희 때만 해도 주사를 놓으면 불주사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놓으면 어깨에 이 혹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자국이 있어요. 아니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런 예방 접종을 해야 돼. 왜? 병 걸릴까 봐. 병이 걸려. 안 맞으면 홍역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약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좋아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신물질이 개발돼서 그게 사람 몸에 계속 녹아. 나중에 안 죽어.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 이게 수명이 길어져. 자동으로 이 약 때문에 수명이 그냥 길어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스럽게 육신의 나이가 들고 그 육신의
한계가 오면 하나님 앞으로 부름 받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타락한 인간에게.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제 손주 정도 되면 150살까지 살 수가 있대. 150살. 생각해 보니까 아우, 야, 이거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엄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좋은 시절에 오래 살면 좋겠지만 앞으로 갈수록 이 세상이 여러분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고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부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소수가 되고 부가 없어서 그들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인류는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부의 분배가 불균형이 돼서 부요한 자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부를 쌓게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이 부가 없어져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는가?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의 정립이야. 이게 없으면 사람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과학자들 세상 돌아가는 거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무엇이든 되게 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서슴없이 해버려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 있잖아요. 수천만 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바다에다 버린대요. 여러분, 이 폐수를 버리면 감옥 가요. 많이 안 버리고 조금만 버려도 걸리면 벌금이 엄청나고 감옥 가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정치인들이 하는 꼴을 보면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폐수보다도 버려서는 안 되는 그거를 바다에 버리겠대요. 바다에 버리겠대. 버리면 돼, 안 돼요? 지가 마시든지, 바다에 버려도 되면 지가 먹어보고 버리든지 버리겠대. 아무렇지도 않대. 희석되면 되니까. 야, 이런 무시무시한 인간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해버리면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장치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성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요.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일들 권세를 주셔요. 이런 일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타내시는데, 교회까지도 타락해버리면 이 세상에는 이제 끝나는 거죠. 교회가 숫자에 연연해야 하고 건물 크기에 연연해야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도 온전한 복음이 아닌 타락한 복음, 정말로 속된 말로 아주 세속적인 그런 복음에 쩔어버리면 이제는 절이나 교회나 뭐 진비 없이 되고 말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은 계시지만 구원에 관한 종교가 아닌 인간의 삶의 복에 대한 것이 복음인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아주 위험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처음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얼마나 무섭게 변질되냐면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는데 구원 얻을 사람한테 서류를 팔아먹어. 서류 팔아먹어. 이거 얼마 내면 구원받은 증서를 써줘. 이걸 팔아먹어. 면죄부. 이걸 써서 장사를 한다니까 신부들이, 사제들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무시무시하게 변해요. 야, 이거 괜찮은데? 짭짤한데 생각되면 바로 세령이 옮기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지 않고 겸손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훌쩍
창조주의 자리를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지요.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무서운 일이에요. 자, 10절로 14절까지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강들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진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이름이 뭐예요? 비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가보십시오. 거기가 어딜까? 금을 캐러 가보고 싶네. 또 두 번째,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게 뭔지 이 진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값진 보석들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오죽하면 이빨도 금으로 하잖아요. 금 손가락에 끼고 목에 걸고 막 팔찌, 발찌, 새끼손가락에 막 반지 10개 끼고 막 이렇게. 금 사실은 귀하고 반짝반짝하니까 이쁘고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뭐 온갖 보석들을 다 깎아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잖아요. 그것들도 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땅에 깔아두신 거예요. 땅에 깔아두신 거예요. 저기 지구상 어디인가 가면 땅으로 뚫린 그 구멍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수정들이 땅에 막 쌓여 있어, 묻혀 있어. 그 땅을 지지하고 있는 층을 이루고 있는 수정들. 값이 어마어마해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관광지로 개발해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경하더만. 제가 가본 목욕탕 중에는 목욕탕 타일, 탕 안에 타일을 금도금 해놓은 데도 있어요. 금도금, 진짜로.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동기 목사님들하고 한번 갔는데 탕이 번쩍번쩍해서 그 옆에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기는 금으로 도금을 해놨던. 목사든 누구든 손톱으로 긁더라고 다. 이게 혹시 떨어질까 하고. 금 1g으로 그 타일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나노 코팅 기술로 해놓은 거니까 아무리 긁어도 손톱만 달아. 안 없어져 금. 그 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나 나나 난리가 나요. 채굴, 금 채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노다지라는 게 있죠. 노다지. 뭔가 큰 돈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노다지 캤다 그러잖아요. 이게 노다지가 왜 노다지인지 아세요? 금광에, 우리나라 금광에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금을 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잖아. No touch! 만지지 말라고. No touch!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말하고 섞여가지고 노다지, 야 노다지, no touch! 이게 노다지가 된 거예요. 만지지 말라. 너 가져갈지 모르니까 너 만지지 마. no touch 했는데 이게 나중에 노다지가 됐다 그래. 노다지. 그래서 사람들이 노다지를 캐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사실은 손대지 말란데. 자,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놨을까? 얼핏 기록만 봐도. 그래 나중에 저 끝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천국에 도로 포장이 뭘로 돼 있다 그래요? 보석으로 도로 포장해 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도로 포장이 뭘로 돼 있어요? 아스팔트. 석유 뽑고 남은 찌꺼기로, 시커먼 찌꺼기 있잖아요. 그게 이 점착력이 좋으니까 거기에 뭐 자갈, 뭐 흙 섞어가지고 아스팔트 도로 포장을 쫙 해놔요. 근데 밤에 나가서 아스팔트 뜯어가는 사람 없잖아. 몰래 가서 톱으로 잘라가지고 아스팔트 뜯어서 팔겠다는 사람 없지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을, 이 머리에 속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물질관을 바꿔야 돼요. 응? 물질관. 물질을 보는 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아져.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은 비일비재예요.
전쟁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실제로 미국이나 중동 이 나라들이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석유 싸움에 석유, 자원에 대한.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자원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전쟁할 때 쓰려고. 녹그릇, 밥그릇, 숟가락 다 뺏어가지고 그걸로 뭐예요? 대포 알 껍데기 만드는 거예요. 대포 알 그 노수로 돼 있거든요. 껍데기 만들어. 자원 수탈해서 전쟁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더 이루기 위해서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금을 좀 주웠네, 뭐 좀 훔쳤네 이런 것에 넘어서 나라와 나라가 그런 아주 도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도둑질이죠. 남의 땅에 들어와서 총칼 들이대고 돈 내놔, 칼니 자리 지하 자원 다 내놔, 네 거네 내 거네 막 싸우고, 러시아, 중국 들어와서 막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프랑스, 영국, 미국 들어와서 싸우고. 존경할 만한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게 불과 몇십 년,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는 도적이 침투하지 못하고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가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 갖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여러분의 소망을 두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잖아요. 십계명이 기록된 거기에 보면 이 제단을 쌓는데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는데 그 전에 저 20장 18절 보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분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막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그런데 그 음성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 인도하던 출애굽하던 출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그 시대에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20장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건 목숨 거는 일입니다. 목숨 거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이 복 중에 복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신 게 어마어마하게 복 중에 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다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냥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꺼지지 않는 불,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요. 모세가 그 불을 보고 여호와께서 임하신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22절 보면 20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직접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면 다 죽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전달해요. 이게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 백성에게 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 거기다 넣어가지고 전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모세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돌을 맞을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왔는데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짓 선지자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요? 달콤한 소리 해주거든요. 뭐 그 정도 살면 됐지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축복합니다. 이러면 훌륭한 선지자네. 내 마음을 아는 선지자네.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생각지도 않아. 내 기분, 내 형편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받아들이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목사인 제가 제 편한 대로 슬그머니 엉뚱한 대로 사람들 끌고 갈 수 있어요. 설교하면서. 그 설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나 편한 대로 이렇게 끌고 가요. 나중에 보면 저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아이들 사탕으로 꿰듯이 살금살금 꿰가지고 저 멀리 데리고 가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각을 가지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단들이 하는 달콤한 말에 홀딱 빠지지 않고 그냥 한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으려면 이 정으로 다듬지 말아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가져와서 해라. 만일 그걸 다듬으면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다듬은 돌로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탁 각지게 해가지고 제단을 쌓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한 것처럼 보이는 그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 사회의 중심에 있고 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잘 믿어, 율법을 잘 지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거지요. 다듬지 마라. 다듬는 게 자의적 숭배가 뭐냐면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야 돼.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돼. 잘 안 돼.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해요. 바뀐 거죠. 위아래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서 이상한 짓 하는데 어른들이 좋아하면 나중에 아이들이요 눈치 빠삭해 가지고 야, 요거 하면 좋아하던데 계속 할까? 애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어른들이 살짝 좋아해 줬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머머 얘 막 깔깔 웃으니까 애가 나중에 이상한 습관이 생겨. 왜? 어른들이 깔깔대고 좋아하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해요.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엄청난 장애물이 되죠. 결국 내가 뭘 하면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걸 해버려요. 이게 자의적 숭배야.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는 율법이 왜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법대로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법대로. 양을 잡아도 흠없고 티 없는 건강한 양을 갖다 바쳐야 돼. 여러 마리, 빈약한 거 여러 마리 갖고 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흠없고 티 없는, 부스럼 없는, 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러면 좋아하시겠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만 살려두고 다 진멸하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면 든든할 것 같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많은 사람의 생각을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백성을 옳다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한마디 하고 싶고 뭔가 시도를 하고 싶을 때 항상 한번 멈추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또 무지한지, 하나님의 뜻 알기를 거부하고 내 생각 나타나기를 바빠하고 또 그렇게 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로 피조물 된 자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